안녕하세요. 8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 내용 가운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질문, 어떤 마음의 어려움, 혼란, 혼동 이런 것들의 한 가지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자신들이 삶을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는가에 그것에 대한 의문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종말의 때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나 어떤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마음의 어떤 믿음의 확신으로 가지고 있기까지 조금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것들 처음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믿고 하는 그 삶에서 다른 것들이 더 벅차게 다가왔기 때문에 바울의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들이 혹 잘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례식을 종종 가죠. 장례식을 종종 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런 분들의 가정의 장례식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장례식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슬픔이 없다. 아니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슬픔이 있죠. 헤어짐은 분명히 슬픈 거지 않습니까? 아쉬움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슬퍼하지 마, 슬퍼하면 안 돼 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게, 잘 들어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슬픔은 있죠. 분명히 슬프죠. 그런데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 그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속히 오리라 이야기하셨고, 그 옆에 천사들이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의 생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삶을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에 대한 마음의 불안함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보다도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우리가 하늘로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해서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로 먼저 죽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만나는 것에 배제당하거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거야 하는 것으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먼저 죽은 자들이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잖아요. 그러니까 5장에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너희에게 다시 말하지 않음은 너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이를 줄을 이미 너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남들처럼 그렇게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어? 하루 이틀 기다렸다 안 오시면 뭐 안 오는 거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너희는 어둠에 있는 사람 아니라 빛에 있는 사람이고 빛의 자녀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멸망당하는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잠들지 말고 영원히 잠들지 말고 잠든 사람들처럼 앞에 괜찮아 다 괜찮아 평안해 안전해 안 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 오시면 뭐 그때 잘하면 되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잠들지 말고 영원히 잠드는 사람 되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는 자들은 이 자는 자들은 앞에 나온 사장에 말하는 예수 안에 먼저 죽은 잠든 자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 영원히 잠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자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밤에도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는 거죠. 호심경은 그 옛날 그 전쟁할 때 보면 군인들이 갑옷 같은 거 입지 않습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이 방패 같은 이 단단한 껍데기 그 호심경인데요. 그 호심경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우리의 머리에 그것을 쓰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다른 성도들이 너희의 가족들이 먼저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구원에서 배제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잠든 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먼저 잠든 그 성도들의 이야기에서도 4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
라고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야기하였고, 오늘 5장 10절 이하에도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 말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은 그래서 귀합니다. 우리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 기다리다가 먼저 잠든 것, 먼저 죽은 성도들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데 왜 이렇게 재림이 더딘가, 우리를 버리셨나,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음, 주와 함께함, 그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권면의 말이 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디 되거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우리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요.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는 그 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는 거죠.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어려움이 있든 곤란함이 있든 고통이 있든 잘 되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에 잠든, 이 5장에 나오는 그렇게 영원히 잠자는 사람들 같이 야야 괜찮아 안 와 예수님 오긴 뭘 와, 이렇게 어둠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빛에 있는 사람들, 슬픔이 때로 찾아올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슬퍼하는 것은 다르니까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슬픔과 같은 슬픔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는 함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고, 또 먼저 잠든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한 주님의 함께 하심,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 비록 먼저 잠든 믿음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그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됨을,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어두움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흥청망청 내 뜻대로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삼고, 그렇게 주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권면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먼저 잠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여전히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기억하고 빛에 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둠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 어둠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빛의 자녀, 낮의 아들들처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절망스러운 공포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마침내 사모하고 소망하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